5월 23일 오순절 기다림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359장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오늘 말씀은 17장부터 시작되는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환상의 끝부분으로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 곧 로마를 심판하시고 이와 맞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만드셔서 하늘로부터 내려보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살펴볼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물은 온 우주를 말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부자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것은 다름 아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와 평화로 그리고 나눔으로 돌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력과 돈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탐욕을 일삼아 이 세상을 악으로 막연하게 만들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권세 있는 자를 위에서 내려치시며 또한 부자를 갖다가 빈손으로 만드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회복하십니다. 둘째는 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은유적 표현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같은 의미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며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갈증에 시달려 죽음을 맞이하시되 인간도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인생의 갈증으로 죽고 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창조주로 우리에게 오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셋째는 7절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라는 상속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다름 아닌 음녀인 로마 제국의 억압 속에서도 인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킨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긴 자들이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집니다. 넷째는 8절의 말씀으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은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좀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름 아닌 로마 제국의 탄압에 눌려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로마 제국의 힘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두려움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기자가 이 글을 쓸 때 로마 제국에 억압하는 힘이 두려움이 대상이 되었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입니까? 젊은이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런 고민은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실존하는 모든 인간이면 고민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어떤 조직도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미래를 살아보지 않았기에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믿는 자들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의 손을 꽉 잡으면 미래는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부활의 영성으로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오늘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은 인생의 목마름을 끼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며, 또한 삶의 제반의 문제에 대해, 또한 자신의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를 영원히 승리하신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으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승리의 기쁨이 주어집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주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오면 영원한 생명수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고난이나 그와 반대로 현실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인내로서 믿음을 잃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실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서울장신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매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수를 맛보며, 또한 급격히 변화하는 미래에도 두려움이 아니라 승리가 주었음을 확신하고 더욱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